우리 이 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4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또 의가 주어짐을 알게 된 저희들이, 또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이를 주셨기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를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누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가 다만 교회로만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또 이미 옮긴 자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안식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허하니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어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또 그러한 말미암은 유익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어찌 되는지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찬양이 곧 우리의 진실된 그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왜 의롭다 하심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조금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그냥 유익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이것이 정말 특별하고 또 놀랍고 더 나아가서는 독보적인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익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만들고 또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어떠한 고난도 어찌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고난이 주는 슬픔과 기쁨을 어찌보면 덮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가, 의롭다 하심에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왜냐,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의를 이제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고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비참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오직 의가 필요한데 내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의의 어떤 흔적조차도 없으며 그 의를 어떻게 보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무엇도 나에게 없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 의를 달라, 이 의를 주시라, 그걸 간절히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의 심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얻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다. 그것은 의이다. 의가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 의를 내가 마침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받아 누리게 되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한 주간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왔고 또 많은 마음을 가져왔고 또 많은 말을 했었고 또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나의 모든 삶에 그냥 모든으로 통틀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그 수많은 그 삶들 속에서 뭐가 내 안에 있었는가? 과연 그러한 나의 안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습니까? 무엇가 있는지, 무엇가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죠. 의로운 자가 갖는 마음, 곧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말 하나, 마음 하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말하자면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따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과연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 내가 참으로 성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지, 혹은 그러한 것이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써 정말로 말씀 들은 그대로 내 안에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조금도 없구나, 나는 진실로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구나, 사람됨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져야 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는 정말 조금도 없는, 나는 의 없는 자요 곧 죄인이구나, 정말 나에게는 의가 필요하다, 참으로 하나님 제가 의가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왔는가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을 그래서 찾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기를 바랍니다. 혹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갈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이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또 그러한 심정으로 한편으로는 나왔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심정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그 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낌없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옴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채워졌을, 다르게 말하면은 그런 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맞으면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유익함을 누려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1절, 2절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은 거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두 번째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유익한 모습, 복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했듯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곧 이제 평화를 이제 누리는 겁니다. 성도의 말하자면 매일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노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도 할 수 없는 나이니까, 오직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밖에는 없으니까 진노와 대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불화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분이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의를 나에게 주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실 거야 라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그러한 그냥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내가 그럴 거야, 그러겠지, 하나님이 그러시겠지라는 어떤 그러한 착각과도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의롭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죄에 있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무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법정에서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법정 앞에 나는 서 있고 하나님은 아까까지 말하자면 진노하는 그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이 땅땅 치시면서 너는 죄인이니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시는 대신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선언하시는데요? 내 귀에 들려주시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제 착각이나 제 확신 속에서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분명한 선언을 내린다. 정말로 재판장에서 아예 두들기시는 거예요. 땅땅하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선언을 듣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확신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착각이 아닌 거예요. 설령 이것이 내 착각이 아닐까 싶다가도 다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분명히 쓰여져 있는 이 글씨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다라고 땅땅 쳐가지고 내리셔야 할 그 진노를, 곧 심판을 완전히 거두시는 거예요. 다른 땅땅인 거죠. 의롭다라는 땅땅이 선언되었으니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였는데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땅땅과 함께 동시에 내려지는 의롭다는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정확히는 누리자가 아니에요. 누린 다예요. 성도는 그 순간부터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화평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평화를 누리는구나, 화평해지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언을 듣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성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에 주렸을 때, 내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졌을 때에 성도가 누릴 그 평화는 그냥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불화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 말하자면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이죠. 나도 쟤가 싫고 쟤도 나를 싫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면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그와 내가 함께하는 그냥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안 볼 수 없는 친구가 한 공간 안에서 매일같이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하루하루의 삶, 더 나아가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 평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애들 직접 보나? 그냥 내가 지금 안 봐야지 하고 이거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밥을 먹든 뭘 하든 편하지가 않죠. 나만 그렇습니까? 쟤도 나한테 지금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가 뻔히 생각이 되는데 불편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괴롭기까지 하겠죠. 그게 24시간 매일같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이라면 어쨌든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도망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어디에서나 나를 보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저 하늘 위에 항상 눈이 떠 있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아예 인식하지 못했더라면은, 하나님을 못 보았다라면, 그 눈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면은 내 마음은 그네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봐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그 눈은 나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된 나의 마음. 늘 불화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24시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표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24시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그 재판장, 그 판사 앞에서 나는 수갑 차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내리치실 것처럼 선언하실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24시간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보통 처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형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 뻔한 것을 나는 알고 그 선언에 지금 입술만 띄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은 하루 종일 식은땀이 계속 나도 끝나지가 않을 것이고 그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은 그걸 경험하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제발 나에게 의의를 주시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게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가 아닌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 의의로 나를 채워주시라고 굶주리고 목말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믿음을 가진 자의 실제로의 경험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생기는 감정이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땅땅하는 선언과 함께,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라도 곧 심판을 말씀하실 것 같은 그 무서운 입술도 다 사라지고 완전하게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죠. 그때의 심정. 그게 평화인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내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짐으로 맛보는 그게 평화인 거죠. 성도 안에 그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단순히 그러한 진노와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심판이 그리고 그것의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이 땅땅하고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다행이다라고 하고 그냥 뒤돌아서 법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와! 라고만 하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언은 아직 끝나지 않아요. 너는 의롭다. 그러므로가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냥 가라. 해방이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뒤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제부터는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나와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평화의 관계는 그냥 싸움이 없고 적대감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관계? 좀 화목해지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나는 너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이 또한 이것도 뒤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5장 1절 말씀이 그런 선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를 향한 나의 선언은 이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화평을 누리자라기보다 이미 누린다는 거예요. 너는 누린다. 하나님은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도는 이미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제는 미소를 지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이 다정한 음성으로 나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관계라는 건 양방향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생겨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냐? 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선언을 들었을 때에. 왜냐? 이게 생기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누리라라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진수성찬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내 미각이 마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무리 먹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먹어도 즐겁지가 않죠. 말하자면은 썩은 음식을 먹는 괴로움은 없겠지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없다면 마찬가지로 아쉽고 슬프겠으나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아까까지는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의의가 없다는 거 다른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를 발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요. 안타깝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요. 기껏 펼쳐놓은 진수성찬을 저는 먹어도 느끼지 못하는 자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그 말을 하려고서 생각을 한다고 할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새 제 안에 생겼네요. 저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맛을
그러니까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전에요?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워진 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루신 그 돈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애당초 그 의를 행해 갈 수 있는, 곧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자체가, 곧 새로운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어느새 주어져 있음을 나는 또한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훨씬 더 큰 평화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노에서 해방된 평화도 평화인데 더 나아가서는 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이, 새로운 생명이, 곧 회복된 미각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것을 되찾았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그걸 되찾게 해주셨구나. 아니, 나와 하나 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를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 또한 성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확신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 감정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날마다 하나님과 누려가니 그것이 성도 안에 찾아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분명 무엇도 건들 수 없는 특별한 평화죠.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세상의 기쁨도 이 평화를 말하자면 침입해서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고난도 이 평화를 침범해서 나의 그 평화로 말미암은 기쁨을 상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니까. 그 어떠한 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옴을 성도는 그때에 느끼고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매일을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땅땅 선언하신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어딘데요? 은혜라는 거죠. 그냥 풀어서 말하자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움직여봤자 여기고 어차피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도는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달라졌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달라졌다. 내 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확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는 느끼는 거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아까와는 다른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그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였어요. 그게 내가 서 있던 분명한 자리였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도 침범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넌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누가 옆에서 떠들어대도 야야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먹어봐, 즐겁잖아, 기쁘잖아, 이런 걸로 좀 너의 마음의 두려움을 좀 없애봐, 근심과 불안을 없애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되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겠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저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
그게 내가 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전혀 바뀌어진 풍경을 보는 거예요. 땅땅하는 그 순간 그 무서운 재판장은 싸그리 사라지고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선물의 자리인 거죠.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누리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누리는 선물이요. 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곳은 재판장이 아니라 집인 거예요. 어떠한 집이냐? 나의 아버지의 집인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분명하게 서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곳에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누구에게로? 그 집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에게로. 집이라고 하면 조금 허접해 보이니까 그냥 왕궁이라고, 제가 종종 평소에 왕궁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왕궁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궁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왕궁에, 말하자면 제일 중심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사실 빛나는 자리가 필요 없죠. 그분 자체가 빛나시는 분이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나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야, 그래도 왕이신데, 야, 함부로 나아가도 돼? 아, 또 그래도 예약하고 가야지.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좀 쉽게 말하면은, 또 롯데월드 얘기를 하네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론 우리는 이제 줄 서 있다고, 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 없이 마음껏 그냥 즐기면 돼요. 누가 나를 막지 않아요. 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까? 당신 못 들어가면 자격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들려있는 게 있잖아요. 자유이용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이용권을 끊고 받아서 이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러니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롯데월드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그 나라는 오직 하나만 있죠. 근데 그 하나로 충분하죠.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이미 내 집인데요.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인데 멈추십시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들어옵니까? 라고 말할까? 안 막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당하게 말해요. 누가 설령 막아도 나에게는 이거 안 보이냐고. 자유이용권 끊었다고. 뭐 끊은 건 아니죠. 받은 거죠. 받았다고. 곧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의예요. 몇 시간 누릴, 뭐 한 번 타고 못할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의가 내 손 안에,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으니 누가 막겠냐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말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성도는 조금의 망설임도 갖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시간이 되실까라던가,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또 다르게 말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아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언제 나예요.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여기서 10km를 떨어져 가든 어디에 있든 나는 늘 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풍경은 끊임없이 바뀔지라도 내 영혼이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 안, 곧 하나님의 왕궁 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이죠. 천국 안에 나는 이미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듣고 있으며 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내게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자격이 그러한 자유이용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2절 이어지는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곧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맛본다는 거죠.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아요. 성도는. 진짜 계실까? 오늘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이 시간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언제든 와라. 나는 언제든 너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노라고. 나는 잠시도 너에게서 눈을 빼지 않노라고. 너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나는 다 보고 있노라고. 그러니 언제든 너도 나를 보라고.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마음만 먹으면 나를 바라보라고. 그 순간이 나와 너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말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짓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씀을 나에게 하시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구나 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받으니까 누리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는 다만 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을 예배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매일 오기는 좀 그럴지라도 이 건물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풍경이 싹 바뀔지라도 언제나 내가 있는 곳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점심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겠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면서요. 듣겠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죠. 원하기만 한다면 이 집안에서 언제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실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간을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성도는 즐거워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해요. 행복해해요. 그 시간을 좋아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마음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케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누리든 간에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즐거워함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즐거움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즐거워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니에요. 원뜻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롯데월드 간다고 자랑할 일은 없겠지만 애들을 생각해보면 돼요. 어렸을 때에 롯데월드가 됐든 뭔가 굉장한 즐거운 데서 놀다 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나 어제 뭐 했는지 알아?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야, 그런 데 갔어? 야, 진짜 좋았겠다라고 부러워하고. 마치 그런 식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이 너무 좋다 보니까 평소에 맛볼 수 없는, 거의 애들 입장에서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롯데월드인 것처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내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 야, 나 오늘 어디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 천국에서 살아왔어. 라는 어떤 자랑스러워하는,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까지 또 있는 거죠. 실제로 누리니까. 실제로 다녀왔으니까. 또 지금도 있으니까. 다녀왔다는 것은 왔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곳을 나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녀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갔어. 어제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 어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로 즐거움이었어. 성도는 그렇다는 거죠. 즐거워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자랑해야 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즐거워한다예요. 자랑한다예요. 성도의 실제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것을 누리는 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면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 보면은 치고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내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는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 왜 이렇게 길까?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찾은 뭐 답이라고 할까? 아, 이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시켜야겠다. 그게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하고 싶은 거죠. 뭐 설명이나 표현이나 뭐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제 느낌대로 말을 하자면은 그냥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원하니까 내가 잘 설명해야지 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나 복되구나, 이렇게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나 기쁜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 이렇게 표현, 엄청 좋아 보이지 않냐고, 막 엄청 놀라워 보이지 않냐고를 계속 막 어떻게든 표현해서 전달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이 말을 하면서도 한없이 모자라다는 걸, 겨우 이 정도 표현으로, 예전에도 몇 번 말했잖아요. 겨우 이 정도 표현으로 이 지금 복됨이 전해지고 있을까? 평화라고 아무리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좀 와 닿았을까? 좀 느껴지는가? 그래서 나도 저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쉽게 말하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멋진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 얼굴을 잘 설명해서 멋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잘 설명, 그렇게 잘생겼어? 나도 보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는 어떤 저의 마음이 계속 막 더해가는 묘사를 어떻게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막 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뭔 얘기를 하려냐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란다는 거죠. 진짜 좋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부족하고 허접하기 때문에 평화 잘 와닿지 않는데 저게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순전히 제 표현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좀 맛봤으면 해요. 그리고 이미 맛보고 있기를 바라요. 새삼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이 허접한 표현으로도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것들이 온전히 이제 누려지겠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냅둘 수는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정말 이 놀라운 평화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렇게나 좋은 것이구나 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있을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부디 이 시간 이 전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화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그러한 평화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러한 평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좀 저녁 예배 좀 설교 준비 조금 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참여를 못할 것 같고, 혹시 이제 음료수를 시키게 된다면은 그것만 좀 참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 까먹고 있었는데,
그 끝나고 잠깐 다들이 아니라 그 찬양단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시간 되시면 잠깐 모여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얘기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 끝나고 시간 되시면은 그렇게 좀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로 좀 넘기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